함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비록 한 자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도 교회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저희가 이때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3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네, 오늘 저희가 배울 공과의 주제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각자 묵상한 내용이 있을 텐데 저도 일주일간 이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는 이 공과 주제로 성경을 묵상하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교훈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머릿돌에 다들 참빗이죠? 참빗을 다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참빗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말씀 이해하기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인데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을 얻은 그 내용을 먼저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간절히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두 사람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아이를 갖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 성경에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아이를 주지 않느냐? 불평할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이를 불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가운데 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눈앞에 아무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들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어쩌면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간절히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와 반대로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간절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결국 한 사람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를 선택했을 때 비록 더디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결과는 뭔가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는 반드시 그 간구함의 성취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정말 천국에 함께 가길 원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기도가 비록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더욱더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귀찮아하고 심지어 나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게 되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비록 눈앞에 바로 펼쳐져서 우리가 간구한 것이 바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했을 때 결국 우리는 듣게 된다. 어떤 것을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그러면 더 간구해라. 계속 간구해라. 그럼에도 간구해라. 그러면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가랴는 여기 말씀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자신의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간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제 전달하는 그것을 기도한 대로 약속받는 그런 것을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요한을 약속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나요?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정말 내 앞에 아무 증거로 나타나 보여지지 않아서 힘든 마음일지라도 그럼에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간구함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요한을 약속받았고 이 요한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음 있는 장면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인데 사가랴의 반응이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가랴는 기도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으나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사가랴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좋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시를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가랴와 상관없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은 그것과 상관없이, 물론 전하는 자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죠. 우리도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된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그 많은 징조들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성경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는 시기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러 온 것은 뭐였어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증거하러 온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7절의 말씀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준비하게 한 자였다 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시킨 거예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믿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는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씀처럼 회개는 죄에서 내가 죄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 죄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간절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인정, 그래 나 죄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히 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 방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방향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죄를 간절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고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구원을 받고 어려서부터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회개를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요한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회개를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갖지도 못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낮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지금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 학교에 나오면서 마치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나 다 알아. 나 이미 다 안다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없이 이 복음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줬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과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정말 누군가가 나 스스로도 이제 구원의 확신을 하기 어려운 그 때조차도 그래 나는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의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 장소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그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곳의 이름은 바로 베다니였어요. 베다니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베다니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다니의 뜻은 바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말씀처럼 이 마음이 부자인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의 죄가 말씀 앞에 싹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심령이 가난하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원받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나주교회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구원이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다 들었던 말씀이야, 나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다 라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일 수가 없고 우리가 각자 정말 내 신앙, 하나님과 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나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정말 서둘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담대하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빛을 증거하는 역할. 우리는 빛을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데 어떤 걸 증거하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고 우리는 이 증거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을 우리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함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준비시켜야 한다, 예비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라는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빛이신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쓰러져서 낭망하고 있고 이 죄에 빠져서 지쳐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외치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선하신 보혈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가라는 확신이 없다면 정말 이 시기에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들어보길 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저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건져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